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인데, 오늘 이 말씀은 부름을 받은 주의 성도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 또는 이 사회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별된,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구별되이 거룩하게 지키는데, 다른 날과 뭐 별반 달라서가 아니라 예배하는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 아닙니까? 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까지 세 가지의 삶의 태도, 세 가지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더러운 이방 풍습에서 구별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도 그러면 무당을 다 잡아 죽이라, 그런 뜻이냐? 아닙니다. 왜? 그런 권한은 우리에게 없지요. 교회 안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신정국가이므로 그 국가 자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마치 이와 같은 형국이 된 것입니다. 무당이 교회 안에 들어와 점집을 차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무당이 교회 앞마당에 무당집을 차려놓고 점을 봐주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에게 점을 봐준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아마 교회에서 그것은 허락할 수도 없고 다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의 문화, 우상 숭배, 이런 문화들, 이방의 문화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무당과 미신, 이 이방 문화에 빠지는 것일까요? 아마 사람이 약해서가 아닐까. 왜? 스스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풀어갈 때 운명에 맡기도록, 그래서 그 운명에 맡기고 자기를 그 운명에 내어 맡기는 그런 행동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방 문화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무당을 찾아가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점을 치러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어떤 날이 중요하고 그렇게 살지는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들은 뭐 이사를 하는데 어떤 날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 어느 날이든지 다 이사할 수 있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도 세상은 정한 날이 있지요.
그래서 그날 이사 가면 더 비싸고, 그죠? 그날 이런 날은 이사 가지 않고 그런 날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런 날에 매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워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연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그건 국률이에요. 국률. 21절에 보니까 이방 나그네가 나와요. 22절에 보니까 과부와 고아가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6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하냐, 속옷마저 저당 잡힐 정도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태도, 이것이 바로 경건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나그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방 나그네들을 기억하고, 너희가 출애굽할 때 이방의 나그네 되었으니 그들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도 해롭게 하지 말라.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칼로 그렇게 압제한 자를 괴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경고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압제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가 이방 사람이라고 압제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도 나그네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그네였을 때를 기억하고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불안정한 환경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국에서 이민 와서 이 땅에 정착하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이유든지, 경제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이유든 간에 이방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텃세라는 말이 있죠. 텃세. 그러니까 텃세는 뭡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다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득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적 환경으로 끌어들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됩니다. 참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새 가족이 오면 그 새 가족에게 텃세를 부린다, 그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같이 적용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고아와 과부를 해치지 말라. 그리고 왜냐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나그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너희 자식도 너희 아내도 고아와 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를 생각해서, 너희 자녀를 생각해서, 네 가정을 생각해서 긍휼을 베풀고 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성도의 자세는 항상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은혜 받은 마음으로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은 이방 문화에서부터의 구별이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적인 이기적인 마음에서 구별되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어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갑니다. 이때 참 다급해요. 누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가 나와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며 욕을 합니다. 내 피가, 네가 그렇게 피를 흘리더니 이제 네가 이렇게 돌려받는구나 하며 온갖 심한 욕을 그에게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장관이었던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내가 가서 당장 죽이겠다,
그러자 다윗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니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윗의 여러분 신앙이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이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지 그 신앙의 자세를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악하게 대하는 시므에게 선으로 대하여 그리고 죽이지 않고 공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률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이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 여러분, 너무나 좋은 성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고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고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고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바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갚을 마음이 들거든 마음을 자꾸 바꾸어 먹으세요. 왜? 내가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그 긍휼이 내게로 되돌아온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으로 갚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의 구별하는 방법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문화에서부터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서부터 구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다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또한 그 구별된 삶은 연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자녀도 내 아내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아. 나도 긍휼을 베풀고 또 하나님이 내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갚을 줄 알아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긍휼의 마음 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살게 해주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구별되고 아버지 그 구별됨이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로 표현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수요일 하나 되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견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